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지금보다 아이들이 참 어렸을 때죠. 이제 초등학교 초기의 일입니다. 집에서 가장 그들에게 특별한 물건이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핸드폰이었습니다.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은 그 안에 참 많은 세계가 열립니다.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늘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제가 돌아오면은 저보다도 오히려 핸드폰이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늘 만지고 싶어하고 늘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물건입니다. 근데 제일 또 접근하기 힘들었던 물건이 역시 핸드폰입니다. 저의 핸드폰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제가 이제 씻고 나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이렇게 하죠. 아빠 거 가져와.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마디에 아빠 거 그러고 가지고 옵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죠. 이 저의 소유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들 것이 아니고 제 거라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상당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또 어떤 위치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 속하여 있고, 때로는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참 나의 신분과 속성과 그런 삶의 모습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면은 영원토록 이 백성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당시에 어떤 나라도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복된 약속이었고 또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약속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 그 약속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여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이고 그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유를 생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죄의 삭스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밭의 감추인 부하처럼 생각을 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값으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된 생명체들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은 보호받은 생명들입니다. 우리에게 보물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겠죠. 항상 생각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든 간에 늘 밖을 나가던 어디를 가던 일을 하던 늘 그곳에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보물이 가득 담긴 그런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배에 담아서 배를 바다 한가운데 어느 특정한 위치에 띄워놓습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제 일기예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폭풍이 인다던가 아니면 태풍이 지나간다던가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파도가 높이 인다던가 그런 일기예보가 들리게 되면은 그 보물의 안전을 생각하느라고 아마 침대 위에서도 끊임없이 몸을 뒤척이게 될 겁니다. 혹시 배가 어떻게 되진 않았을까? 물이 차진 않았을까? 어디가 새서 가라앉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궁금이죠. 또 어떤 다른 배가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 보물이 옷감이나 그런 뜯기기 쉬운, 상하기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늘 옆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그 보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가장 귀한 소유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던져서 자신의 보물로 삼아주신 우리를 과연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실까?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마음을 두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살피실 것이고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가 지금 무엇을 울부짖고 부르짖는지 바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누구에게 받은 선물 하나라도 잊어버리면은 정말 생각이 나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서 또 그 친구나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굳건한 그런 결심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바로 생명을 버리십니다. 우리들은 그의 양입니다. 오직 그의 안에 거하면서 오늘 어떤 사나운 맹수로부터라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죠.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받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놀라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가 소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귀한 보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보물은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받은 자녀들,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몸들은 이제 그 손을 뿌리치거나 또 빠져나오거나 떠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뿐입니다. 하나님 역시 이미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소유한 생명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버리시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인간입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귀에 귀를 막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시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떠났던 것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높고 또 험한 파도 속에서도 그 소유된 자녀를 지키시고, 때로는 사탄의 잔인한 유혹 속에서도 넉넉히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이제 내 자신이 아님에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팔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을 때, 또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누구에게나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긍지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제가 잊어버려도, 제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고 살아도, 바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이 새벽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모두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일지며 또 보물일진데 그것을 매 순간마다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온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그 음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들로 인하여서 힘을 내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그것에 보증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일들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는 마음을 좀 넓게 가지셔서 우리 온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자카르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감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